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전영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전영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전영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한 왕이라. 다 전영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머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중아 그 보배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기중한 그 보배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배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배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비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선택의 길에서 비록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선택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돌이키시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며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나 위로와 평안의 때를 누릴 때나 우리 인생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일하시며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끝에 있으니 인생은 생활 가치가 없음을 늘 묵상하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속한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먹는 시간이 소홀해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상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기 중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복기운 앞에서 이 계절의 변화를 누릴 열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어지러운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앞에 잠자는 우리의 죄인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특별 기도의 가운데 마음을 들여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지체와 성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괴롭히는 일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평안의 상실,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깨짐, 진로 문제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고단함과 피로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오는 무기력감과 공허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말씀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서 표현해 주셔서 평안과 회복이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놀이터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씨앗이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단체 나눔 봉사를 통해서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사랑과 물질과 시간의 헌신이 구원으로 열매맺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 모임 가운데도 성도 간 교제가 왕성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실천적인 지혜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구석구석의 봉사자들을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계실 줄 압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밤새게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는 아버지의 권위와 지혜와 정지함이 담겨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가장 연약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삶을 가꾸어가는 가장 좋은 복을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목사님을 반갑게 하셔서 아멘.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심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께 어린 영혼들을 향한 자유로운 마음을 더욱 더하시어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강건한 교육자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구별하시며 맡겨진 양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가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가정은 평강과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아가 죽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입히시는 정결한 믿음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신 변함없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한 주간 이 땅에 생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는 이제 목장 모임이나 또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대신 목장별로 우리 좀 이렇게 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집회 때 우리 특송하실 수 있으면 본 목장들은 또 이렇게 상의해서 곡도 정하시고
잠깐 또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또 언제 하겠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잠시 좀 모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가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8시부터 있습니다. 한 끼 금식으로 여러분이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 담아서 미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장별 특별 찬양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집회 기간 동안에는 저녁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녁 때 좀 시간 내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서 또 쉬시고 주무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날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성금요일 날은 차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 1부, 2부 아동부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 잘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에 저녁 7시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6일 목요일부터 교재는 성경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청하셔서 같이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제 지원하시면 구입하겠습니다. 16,200원인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카톡 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섬김, 교회 청소, 또 점심 봉사, 또 설거지 잘 보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뒤에 분과 인사같이 한번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이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165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의 믿음 무엇이 부족했나? 마르다의 믿음 무엇이 부족했나?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르다나 마리아는 계속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까지도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즉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뵙자마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서운함이 묻어있는 말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의 또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으면 뭐죠?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종종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한번 나를 좀 도와주신다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결과를 얻은 걸 보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우리는 늘 이렇게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마르다처럼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더 마음을 쓰시고 좀 더 빨리 서둘러 주시고 했으면 그러면 잘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멀리 보면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당장 주어진 결과가 실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낙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마르다는 서운함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또 믿음의 말을 고백하죠. 주님께서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이제 오라비는 죽었다는 거죠. 죽고 이미 나흘이나 되었죠. 나흘이라고 하는 말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흘은 이제 몸과 영이 완전히 분리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시간을 나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미 이제 오빠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상황은 어쩔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르다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믿음에 무엇이 좀 부족했는가, 무엇을 좀 더 우리가 온전케 해야 될 때 더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땠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도 영도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다가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몸도 영도 다 죽은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나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마르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뭘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은 즉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음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다가 먼 훗날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몸은 죽어 화장을 하든 그래서 한 줌의 재가 되더라도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늘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늘 누리고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 없이 살았던 부자는 결국 죽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몸은 죽어 장례 치렀겠지만 그래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썼겠지만 영은 음부의 고통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갈증과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똑같이 죽었죠. 병들어 가난한 삶을 살던 그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봤죠?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상태로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에서는 부활 논쟁이 나와요. 부활 논쟁.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다 아내로 맞이했으면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눴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눴죠. 모세와 엘리야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어서 몸도 영도 영원히 죽어서 죽음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겠지요가 아니라 여러분 몸은 한 줌의 재가 될 수 있어도 그리고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럼 여러분 왜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되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욕심은 죄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몸도 부활하여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잠든 자들의 영과 함께 오셔서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호련히 만나서 그리고 육의 부활, 몸의 부활까지도 덧입을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고 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되게 지루할 거다,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그리고 자연을 보는 기쁨, 이제 4월 이제 벚꽃도 피고 이제 뭐 산수유도 피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기쁨을 천국에서도 누립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맺어지는 그 열매를 먹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주님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상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두 번째,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를 잃어버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단단히 오해한 건 뭐냐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부활 신앙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현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오빠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 때는 반드시 다시 살겠죠. 난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 끝났지 않았냐. 이미 죽어 장례 치르고 그리고 또 썩는 냄새까지도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르다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오셨잖아요.
왜 나사로를 살리실까요? 여러분, 물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는 주님은 아니지만 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마르다는 이미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다시 살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 부활날에는 살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니다. 여기서도 지금도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응답될 날 있겠지요. 또 마지막 때에는 웃겠지요. 나중에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겠지요. 라고 미래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직설로 합법이면서 현재형입니다. 나는 부활할 거야. 왜냐하면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다시 풀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여기서도 부활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도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도 감격하고 기쁜가?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부활이고 지금 여기서도 생명이고 지금 여기서도 사랑이심을 나는 믿고 감격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한계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지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삽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합력하여 여전히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망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나갈 때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37살. 그러니까 되게 철도 없고 그리고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제법 또 규모도 있고 그래서 가서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집사람과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도 참 우리 집사람이 일 많이 했는데 어디 가나 일 많이 시켜가지고 참 미안하긴 한데 잘한단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잘한단 말도 듣고 싶고 목회 잘한다 이런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켠 마음에는 이 시골교회지만 여기서 잘한다는, 목회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조금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또 그 모든 사역에 진실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한켠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커지고 싶은,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순간을 즐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3월이 되면 시골이니까 그 앞에가 논이고 논두렁이고 하니까 그 논둑에 여러분 3월이면 달래, 뭐 그다음에 냉이, 쑥, 이게 지천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사람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그거 이렇게 캐는 재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왜 내가 그 나무를 캐는 그 즐거움을 못 누렸을까? 왜 못 누렸을까? 그리고 아이들과 이 사택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시골 이렇게 보면 경치도 좋고, 근데 왜 그때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랐을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개천에서 가재 잡고, 그리고 막 뱀도 보고, 막 그래 논두렁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녀가지고 얼굴은 시커먼스 막 이렇게 되고 막 코 막 흘리고, 아무튼 뭐 그 동네를 다 누비고 다녔어요. 그 동네 애들하고 같이. 그들이 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고 하니까. 그때 뭐 인호도 그렇고 하여튼 같이 뭐 막 뛰어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하고 재밌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때를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를 못했을까? 목회한다 생각하고 또 사람한테 신경 쓰고 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때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들을 못했어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손잡아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들어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행복이라는 걸 몰랐을까? 여러분 그때 뭐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이 F킬러를 뿌려가지고 다 죽였지만 고추도 심어보고 벌레가 나니까 농사 한 번도 안 잡았으니까 F킬러를 뿌려가지고 깨도 죽이고 고추도 죽이고 다 죽였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할 때고 재밌을 때인데, 그럴 때 그런데 왜 그때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교회 커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될 것 같고 목표한 숫자를 채우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교회, 도시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지나고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근데 그때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천국의 신앙 회복해야 되고 주님 재림 신앙 회복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원들을 섬기고 목장 모임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은혜인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만족스럽고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기서도 부활이시라고 말씀했고 지금 여기서도 생명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힘들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 선물처럼 주신 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되게 보내는 삶,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삶. 여러분이 이제 물론 고난주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 때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밥을 한번 먹더라도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행복해하고, 나와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르겠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어진 지금의 자리, 꼭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만 나는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돼야만 나는 즐거울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나중으로 밀어놓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 때는 다 살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돌아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안다고 그래요. 내가 아나이다. 두 번이나 아나이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섬기려고 반찬하고 밥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에게 따끔하게 얘기해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냐고 바쁜 거 안 보이세요? 하고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마르다를 우리가 여러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인 거죠.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마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잠자리도 편하게 잘 봐드리고 여러 가지 일로 신경 쓰는 게 그게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한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가 뭐 여러 가지 일로 마음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족하니까 마리아처럼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말씀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야기 나누자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예배고, 또 마르다는 뭐 봉사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봉사 이런 거를 막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거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주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마리아처럼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거고 너와 대화하는 거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주님께 이거 해드려야 되고, 내가 볼 때 주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주님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좋으실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라고 내가 스스로 정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때 대상이 우사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을 피우죠.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근사한 쇠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싣고, 그리고 앞에서 그 소를 이렇게 아유가 끌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에서 그 마치 수레를 몰고 가는 것처럼 우사가 뒤에서 그 수레를 몰고 가죠. 그러니까 우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멋지다, 와 법궤를 진짜 근사하게 모시고 오는구나, 정말 열심히였구나, 정말 보기 좋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사의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자기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타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있죠.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한 권사님이 이제 타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그 권사님을 불러서 우리 교회 오신 지도 꽤 됐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시니까 여선교회 연합회장이 되어서 선교 사역에 좀 힘을 좀 써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만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전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봉사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권사님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는 안 해.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11조 생활하고 난 예배 생활만 난 잘할 거야.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과연 일치가 되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내가 좋지 않은 건 안 하려고 하고, 그게 과연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의 뜻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또 21장, 22장에 가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대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진지하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을 꾸짖어요. 책망해요. 주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말할 때는 제 아들이 격분해서 탄식을 합니다. 매우 근심하였다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왜 주님이 죽으시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앞세워가지고 뭐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거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거든 우리 아들들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이 있으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곰곰이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 거죠. 여전히 자기가 잘하는 섬김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쏟아 부어드려요. 가룟 유다가 왜 이걸 낭비하냐고 막 화를 낼 때도 주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을 적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경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또 다음 더 좋은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믿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 주시는 힘, 은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고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